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찬송 율동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찬양으로 함께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네, 이번엔 율동과 함께해요. 율동 준비, 찬양. 자, 목소리가 작은데 다시 한번 율동 준비, 찬양.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네, 잘해줬는데요. 이번에 배울 찬양은 주님만 따라갈래. 함께 찬양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하늘나라 가겠네. 네, 이번에 율동과 함께해요. 율동 준비, 찬양.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있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생각
차렷 인사. 하나, 둘, 셋.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찬송 율동을 신나게 한 것은 선생님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이 세상 그 어느 모습보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하할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들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축하도 해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네, 잔치라 그러죠. 축제라고 하고도 그러고 잔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생일 때문에 기뻐서 모이면 뭐라 그래요? 생일 잔치. 동생이 태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잔치를 뭐라 그래요? 동생 잔치? 아니죠. 돌잔치죠. 아유, 동생이 돌 같아서 돌잔치인 거야? 아니죠. 그 돌에는 1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즐겁게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모인 잔치는 뭐라고 할까요? 다시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즐겁게 배우기 위해 모인 잔치를 무슨 잔치라 그래요? 맞아요. 천국 잔치라고 하고, 어린이 여러분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어린이 천국 잔치. 그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잘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이 성경을 잘 배워보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쁨, 그리고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어린이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든 친구들 꼭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 연구하기 전에 연구송을 부르고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연구해요, 연구해요. 우리 함께 성경 연구해요, 연구해요, 연구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제 배웠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군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가 있군요. 즉,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성경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쓰기 한 책이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군요.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배웠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구조와 기능을 흉내내어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있대요.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과 동물들을 잘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서 야, 굉장히 과학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생체 모방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엉이라는 거 좋아해요? 이 우엉은 맨날 우는 식물이래요. 우엉우엉 해가지고. 그런데 이 우엉에는 찍찍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여러분? 짝짝 붙이는 거 신발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우엉 가시 끝부분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대요. 그래서 옷에 잘 달라붙는데 스위스의 똑똑한 박사가 이 우엉을 잘 보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쓰는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었대요. 운동화도 우주복까지 사용되고 있대요. 놀라운 기술이죠. 여러분, 그리고 방수가 되는 옷이 있는데 연꽃잎을 잘 봤더니 연꽃잎은 물에 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구슬처럼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잘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꽃잎의 구조를 연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수하는 옷도 될 수가 있고요. 텐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귀중하게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이게 저절로가 아니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기술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일부러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한 사람이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성경 욥기 성경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영어 성경에 the earth,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공간에 달아두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2022년이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공중에 달아놨다라고 하신 것은 언제 이야기하신 거냐? 지금으로부터 성경이 처음 기록된 3,500년 전에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땅을 공간에 달았다. 공간에 달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이 물통을 공간에 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손을 떼야 돼요. 그럼 이게 공간에 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지구가 평평해요. 그리고 배 타고 바다 끝까지 가면 이런 낭떠러지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더스 문명이라고 우리 이 세상에 처음 시작한 4개의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뱀 위에, 거북이 위에, 코끼리 위에 지구가 이렇게 떠 받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존 숲속을 지나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러한 여신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 별들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지구가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큰 물고기 위에 큰 물고기가 땅을 받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이렇게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은 뚜껑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6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달에 진짜 사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1969년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됐죠. 이 얼마 안 된 시절에서 달에서 지구를 봐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정말 지구가 매달려 있었죠. 옛날 사람들이 지구는 둥그렇다 이야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 1969년에 사람들이 진짜 우주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매달려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옛날 고조선 시대보다 더 옛날에 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이러한 지구에서 많은 식물들이 났습니다. 이게 뭐였죠? 망고. 무슨 망고예요? 맞아요. 이 망고, 얼망고 할 때 그 망고. 그리고 요런 과일도 나죠. 요건 자두입니다. 자두 졸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고 생명 그리고 식물, 과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웬 자전거인가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요것을 가지고 와서 이 자전거 안장, 의자를 그리고 손잡이를 떼어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그냥 있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그럴 오래된 자전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예술품이에요 하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작품은 50년이 지난 뒤에 영국 런던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293억 원에 팔렸어요. 되게 놀랍죠? 별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290억이나 돼요.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전 세계의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피카소라는 그 화가가 요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피카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피카소의 재능과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피카소와 비교가 안 되는 솜씨와 손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드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 비해서 키도 크지 않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않고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황소머리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293억 원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이 영은 살과 뼈가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러한 비싼 예술 작품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왜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최고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라는 말은 여러분 지극히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데 이 세상에서 지극히 귀하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귀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한 사람의 영혼과 이 세상의 모든 것, 많은 돈이 있죠. 비싼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소에 달아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안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거야. 그래서 천국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제에 이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성경 가장 처음에 있죠.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자, 성경이 없는 친구는 앞에 화면을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처음 사람을 어느 지역에 두셨대요.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고 큰 나무와 멋있는 동물들과 맛있는 과일 열매들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을 발견하면 어머 에덴 동산 같아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낙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 여기가 낙원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에덴 동산에 나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의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지구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는 과일들 그리고 멋있는 자연 환경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담에게 마음껏 먹어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과 아담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딱 한 가지는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안 돼.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담이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줄여서 그것을 선악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약속이다. 하나님과 아담은 약속했어요. 보면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든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영혼이 죽는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절교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절교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무슨 일이 되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친구들과 멀어지는 거 슬픈 일이죠? 부모님과 멀어진다는 것도 슬픈 일인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서 누가 등장을 해요? 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형도 등장을 해. 자, 이제 여기서 짜자잔. 자, 또 나왔습니다. 자, 누가 아담이에요? 여긴가? 아유, 여기는 하와. 야,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아담이에요. 네. 왜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와야, 저기 좀 봐봐. 저기 나무 보이지? 잘 보여. 저게 하와야,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선악과가 달려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짝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 알았지? 하나님께서는 저기 저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하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알겠어. 그 얘기는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절대 안 먹을게. 걱정 붙들어 매. 그래 하와야.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아담, 왜? 나 잡아봐라. 아마 에덴 동산 때부터 나 잡아봐라는 있었던 것 같아. 하와야, 에이 거기서 하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아담을 떠나서 혼자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변장한 마귀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하와야. 이렇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쓱 찾아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게 쓱 찾아와서 방해하는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해? 하나님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이렇게 하와에게 황당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선악과 먹으면 너가 있잖아,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놀랍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사단으로 변장한 뱀의 말을 듣고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사나 죽으나 당신 것이라고 했는데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
아우,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앞불사.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네.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을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이 죽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은 거냐면은 영혼이, 즉 불을 끄면 여러분 전기를 탁 꺼버리면 어때요? 불이 다 꺼지죠. 선악과를 탁 먹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탁 끊어진 거야. 단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가까이 했지만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싹둑 잘랐어요. 단절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엄마 말씀 어기면 어때요? 일단 혼날까봐 두렵죠. 그리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날 잘 모르겠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아담도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첫 번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이 아담은 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곳은 가렸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또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숨어 다녔어요. 아담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우 답답해. 이러고 있을 때 아담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해서 숨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따라합니다. 가죽옷.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나갔어요. 자신의 부끄러움, 죄를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대신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직접 가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가려주신 거예요. 대신 가려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비록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지어주신 가죽, 그 가죽옷,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죽옷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반드시 이 가죽옷을 가죽을 주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죄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죽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한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는 그냥 맨입으로 없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특히나 이 가죽옷을 위해서 대신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한테 혼났어요. 종아리 10대를 맞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잉잉 울었어요.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그래 이리 와. 너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정말 그렇게 나쁜 짓 안 할게요. 그럼 어머니께서 꼭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살 수 없어 벌을 주셨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래 이리 와 입혀줄게 하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의 내용이에요. 야 성경 내용 되게 재밌네. 마치 우리 옛날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남겨두셨어요. 지금 창세기 2장 찾고 있죠. 자 10절에 봅니다. 2장 10절 그리고 앞에 화면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옛날에 그냥 있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증거가 나오는데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했습니다. 에덴의 많은 나무, 동물과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이 들어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하, 땅 밑으로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땅 밑으로 내리셨으니까 땅 밑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무턱대고 아무 땅이나 막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두더지도 아닌데 막 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힌트로 주셨어요. 자 10절 찾았죠? 자 10절 계속 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자 성경에 없는 친구는 앞에 화면을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보면은 에덴 동산에 뭐냐? 4개의 근원이다. 강이 4개의 강이 흘렀대.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구나.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는 강이구나.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4개의 강의 이름을 남겨두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히데겔이라는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영어 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다. 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한 가지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큰 산, 그리고 큰 강, 큰 바다의 이름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름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큰 중요한 강들, 산들은 이름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3번째, 4번째 강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라크라는 나라에 가면 티그리스 강 3번째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4번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사님들이 이 주변을 조사해 봤겠죠. 그래서 조사하는 내용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과 4강의 생생한 흔적이 나왔다 이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라는 2개의 강은 지금도 있는데 사라진 2개의 강을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다, 밝혀냈다 이거예요. 미국, 과학기술이 최고로 뛰어난 나라가 미국인데 고대 강줄기, 옛날에 흘렀던 강의 흔적을 찾아냈다 하면서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죠. 그래서 우리 안에 뼈가 부러졌는지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사진을 탁 찍어보면 안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땅 밑을 탁 찍어본 거야. 그런데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지금 흐르는 강이고 옛날에 흘렀던 2 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신문에 발표했어요.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 우리가 방금 찾았던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서 에덴 동산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같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페르시아만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여요? 페르시아만이죠. 만이라는 곳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서해에 만이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만, 부천만, 여러 만들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만에 옛날에 흘렀던 페르시아만 주변에 옛날에 흘렀던 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에덴 동산이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군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강을 발견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와 동물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맞아요. 지하로 내려갔다 그랬죠. 이 동물과 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무엇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동물과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지하로 탁 내리셨는데 그 밑에서 뜨거운 열과 그리고 큰 힘을 받게 돼요. 어려운 말로 압력이라고 하는데 큰 힘을 받게 되면 기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옛날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석유가 나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들깨를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쭉 짜면 들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참깨를 이렇게 뜨겁게 해서 참깨를 쭉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참기름이 나와요. 콩을 뜨겁게 해서 이렇게 탁 누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콩기름이 돼요. 똥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돼요? 기계 망가집니다. 똥 싸개는 병원으로 가야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열과 큰 힘을 탁 누르면은 놀랍게도 이러한 들깨, 참깨, 콩에서 기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동물과 식물들도 이런 방법으로 기름이 되는데 옛날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웠던 책에 보면 석유는 여러분 석유 뭔지 다 알아요? 네, 석유는 세계 석유 매장량 중에서 60% 이상이 서남아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페르시아만 주변의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 주변 지역에서 전 세계 석유 100개 중에서 60개가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사막이에요. 큰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지 않는 모래만 있는 사막인데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왜 이 사막밖에 없는 데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석유가 나오냐? 사람들은 미스테리다 잘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뭐냐? 과거에는 지금 모래 지역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과 엄청난 나무들이 살았던 지역이구나 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우 신기해. 왜 이렇게 여기에 전 세계에 많은 석유가 날까? 60%가 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석유를 여기 에덴 동산 옛자리, 페르시아만이라고 돼 있는데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석유를 우리도 비싼 돈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야 이거는 사람이 생각으로 지혜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그 옛날에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도 처음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도 진짜 있었던 거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있는 강 그곳에 정말 있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몸의 70%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70%는 석유 화학 제품. 이 말이 뭐냐면 석유를 잘 바꿔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보면 여러분들 플라스틱도 다 이 석유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석유에서 그 재료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안경 쓰고 있는 친구 안경도 석유에서 나온 거고 바지를 입고 있는 친구, 양말을 신고 있는 친구, 고무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연필, 지갑, 가방, 안에 있는 속옷까지 여러분 다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석유는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석유를 떼서 석유를 차에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타고 왔죠? 추운 겨울날 석유를 떼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옛날 에덴 동산은 지금의 석유로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남겨두셨고 우리를 위해 이 에덴 동산도 주셨구나 라는 교훈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됐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지만 이후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끼리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섬기지도 않았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훔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법천지 땅이 돼버려요.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 우상을 섬기게 돼요. 야, 이 우상은 마음껏 죄 져도 된다고 했다.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해집니다. 관영이란 뜻은 뭐냐면 가득 찼다 이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모으면서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을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이 노아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무슨 죄를 지을까?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사람들이 항상 악한, 여기 보면 뺏고요, 춤추고요, 술 마시고요, 하나님을 없이 하고요. 여기 사람들 막 괴롭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야, 사람들이 죄만 짓는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큰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노아 식구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큰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까지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큰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물로 심판하시겠대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경에 길이, 넓이, 높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배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노아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큰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잣나무를 가져와서요.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야, 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비웃었지만 이 노아 식구들은 열심히 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배를 만들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배를 더 만들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서 제법 배를 완성하기까지 노아의 식구들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산을 보니까요.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크기대로 여러분 미국 켄터키라는 곳에 가면 이 방주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사람이 얼마나 작고 이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실제 이 크기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러한 박물관과 호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잘 믿겨지지 않는 친구는 이곳에 꼭 다녀와 보시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10분간 휴식한 후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잘 쉬었어요? 네. 자, 연구송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자, 하나, 둘, 셋. 연구해요, 연구해요. 우리 함께 성경 연구해요, 연구해요, 연구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요. 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지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네, 성경 말씀은 연구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배워보면,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자, 박수 3번 시작.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고, 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의 재료는 잣나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우, 쓰레기 더러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그래요. 이렇게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과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방주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야, 얼마나 크기로 만들었을까? 진짜 그 크기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계산한 겁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은 상중하 3층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 여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탈 수 있을까? 식량들은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 가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 설명을 잘 해놨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에 탄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 방주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와 같이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세상이 물로 멸망을 한다 그래? 평생 배를 만드네. 아유, 답답한 할아버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이러한 사람들, 비웃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노아 할아버지 때하고 지금 때하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먹을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기만 합니다.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방주에 타세요, 여러분. 준비는 저희가 모두 다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방주가 이제 다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곧 방주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오시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방주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방주에 타시고 꼭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가 다 지어질 즈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동물들이 방주에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은 홍수가 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암컷과 수컷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방주에 태워버립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동물 학자가 연구해봤는데 방주의 큰 크기와 그리고 동물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코끼리하고 기린 같은 동물도 새끼로 들어가면 크지 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동물들도 새끼 때는 작죠. 그래서 그 동물 학자가 모든 동물들의 평균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양이 딱 평균 동물의 크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주에 이 세상에 탈 수 있는 모든 종이 들어가고 보니까 방주가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거에 2배는 더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의 크기다. 이것을 계산을 해서 그 과학자가 이야기한 내용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노아의 전도를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광경을 봤을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봤을 거예요. 아마 노아 할아버지 아들 중에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짐승들이 짝지어서 방주에 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잘했군요. 그리고 동물들이 다 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서 물 같은 게 떨어지는 거야. 뭐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말씀 그대로,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전했던 그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큰 비,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요. 혹시 이거 노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홍수 아니에요? 엄마는 얘기하겠죠. 여보,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빠는 그러면 우리 지금이라도 가서 방주에 가서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 빨리 따라와! 하고 방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계속 두들겨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아버지, 노아 영감,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도 분명히 문을 열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문을 직접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게, 그러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소? 왜 농담으로 여겼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다오. 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오. 그때 구원의 기회를 왜 붙잡지 않았소? 그러면서 비가 점점 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 시골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비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 보세요.
지하층이 다 잠겨버렸어. 하루 저녁 잠깐 비 왔는데 차들이 잠겼죠? 보트를 타고 다녀야 됐습니다. 층은 잠겼고 2층을 통해 겨우 탈출했는데 여러분 하루 밤 사이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잠기는 것처럼 40일 밤낮 비가 펑펑 쏟아졌으면 엄청 많은 비가 쏟아졌으면 이 세상이 물에 잠겨요. 성경에 보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는요 여러분 튼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고 돈이 많은 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고 마을을 덮게 되고 도시를 덮게 되고 들을 덮게 되고 산들을 덮게 돼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말씀하셨어요. 물이 더욱 청일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로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이 천하의 모든 산을 다 덮게 되고 150일 동안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덮었던 물을 서서히 물러가게 하십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동물들이 먼저 탔습니다. 가족들이 놀랬죠?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물이 물러가게 되고 어느 높은 산에 방주가 쿵 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이 탔던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 온 뒤에 항상 무지개 나타나죠. 무지개는 항상 비 온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큰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비만 오면 놀래겠죠. 너무 걱정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을 두 번 다시 전 세계를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너네랑 약속하겠다
하시면서 이 무지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거기에도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가득했을 때, 가득 찼을 때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홍수 심판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도 노아의 홍수가 정말 있었던 사건임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남겨두셨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가 만든 이때 탔던 이 큰 배인 방주를 높은 산에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셨어요. 냉동고에 보관을 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하게 그 산의 이름 또한 성경에 기록하셨답니다. 성경 창세기 찾겠습니다. 8장입니다. 4절입니다. 요 산에는 형광펜이 있거나 색연필이 있는 친구는 요 산을 잘 체크해야 되죠? 창세기 8장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는 앞에 화면을 봅니다. 시작!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쿵 하고 방주가 어떠한 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산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라랏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큰 산의 이름, 큰 강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이름을 지키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라랏산이 있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궁금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도를 펼쳐봤더니 이 아라랏산이 정말 지도에 있었어요. 자, 구글 어스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찾아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지구상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쭉 갑니다. 대한민국 있고요. 경기도를 지나서 우리가 앉아 있는 수원교회죠. 네, 여기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볼 곳은 꿈과 희망의 나라 롯데월드입니다. 아, 거기 에버랜드예요? 네. 네. 자, 여기 롯데월드 호수도 있고 여기에 보이는 자이로드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제 우리가 봤던 롯데타워. 지금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작아 보이고 이제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으로 가봅니다. 쭉 당겨서 쫙 가죠. 진짜 아라랏산은 이 땅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산이 어때요? 산이 설산,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 산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렇죠? 왜 눈으로 덮여 있을까 봤더니 여기 지도에 보면 터키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성경에 읽었던 뭐가 있어요? 아라랏산 5,165m의 높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 최고 높은 산이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입니다. 1950m예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인데 아라랏산은 한라산 2배 크기보다 더 높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고 보면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어요. 왜 눈으로 덮여 있냐면 원래 높은 곳은 만년설이라고 해서 얼음이 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높은 산들은 이렇게 위에 얼음으로 얼려져 있답니다. 얼마나 높냐 하면 여기에 구름이 있죠. 구름보다 더 높은 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냉동고입니다. 냉동고. 냉동고에 여러 가지 고기들 얼려놓고 음식들 얼려놓으면 음식이 썩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 아라랏산의 방주를 딱 두신 거야. 썩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우리 한번 찾아 나서 보자. 찾아라 아라라산 하면서 사람들이 아라라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눈이에요, 눈, 여러분. 탐험대가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노아의 방주 추정, 이거 노아의 방주 아닌가? 하는 거를 발견했다. 이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보고 이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에서 미국의 우주 연구하는 곳이 나사인데 거기서 인공위성을 보니까 진짜 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산에서 나무 모양의 배가 나왔다 이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에는 어린아이들과 평범한 일반인들은 너무 높아서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나무들도 없어요. 왜냐? 눈에 덮여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을 탐험한 사람이 이러한 나무 조각도 가져오게 되고 이 나무 조각도 여러 연구소에 보내게 됩니다. 잠깐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학자와 탐험가들 사이에선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온 홍콩의 노아 방주 선교회 탐사팀이 한국을 방문해 노아의 방주 내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고 왔다, 노아의 방주를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되고 더 많은 탐험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분명히 더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성경에는 노아, 그리고 노아 가족이 노아 포함해서 8명이었거든요. 8명만 살아남았으니까 이 8명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8명의 식구들이 이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런 큰 홍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친구가 설명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노아의 방주에 관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과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정말? 그런 게 있어? 우선 대홍수에 대한 고대 전설과 설화부터 얘기해볼까? 바벨로니아, 그리스, 스칸디나비아.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 홍수냐? 여기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홍수냐? 설명을 해요. 이집트, 피지, 인도, 페루, 하와이, 브라질, 수마트라 섬, 중국 등 무려 200여 개의 부족에서 270여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 굉장한 건 말이지, 이 여러 이야기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서로 비슷비슷하고 특히 대홍수, 방주, 살아남은 가족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이어서 그 사실성을 더해준다는 거야. 그래?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이야기들 노아 중에 이름을 예로 들어볼게. 공통점이 하와이 많다, 원주민들은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의 이름을 누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누아라고 한대. 우와. 노아? 우와, 누아? 이래요. 여러분, 이름도 비슷하고 홍수 이야기도 비슷하고 배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얘기냐면은 이미 잠깐만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역사적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와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대홍수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죠? 배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나중에 배가 발달되고 하와이를 찾고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를 보니까 홍수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가
동일한 사건과 경험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대홍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정말 신기한 것들, 전 세계가 물에 잠겼고 물에 잠겼던 흔적, 바다 밑에서 사는 동물들이 최고 높은 산 위에 화석으로 발견되는 일도 많고, 그리고 이 방주에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안전한 배인지 실험도 이미 다 해봤어. 그런데 최고 안전한 배라는 것들이 밝혀졌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조금 과학을 배운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확실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쉬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동그라미 세모 표시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소금이 나는 곳 이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서 나요? 산에서 날까요? 바다에서 날까요? 왜요?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긴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바다가 다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죠.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나 호수에 바닷물이 고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산에서도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몽골의 호수입니다. 몽골은 여기 있는 지역이에요. 바다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태어나서 바다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호수로 갔는데 이런 호수가 무슨 호수냐면 소금 호수입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에 어제 여기 그 아마존이 나왔었는데 여기 밑에 가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볼리비아라는 나라.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 보면 소금으로 된 호수, 소금으로 된 소금 사막이 있어요. 여기는 3,000m 이상의 높은 지역입니다. 한라산보다 더 높은 지역이에요. 가서 보는데 여러분 사막에는 소금이 있어야 돼요? 모래가 있어야 돼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금 사막에서는 모래가 아니라 다 뭐가 있냐면 소금이 있어. 소금이. 저 높은 산 위에 우리나라 경기도만큼 큰 지역에 소금으로, 그러니까 저 높은 산 위에 소금을 퍼다 나르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말의 뜻은 저 높은 산에 옛날 바닷물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티벳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바다와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소수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 같죠? 여기 보면 구름도 있죠? 굉장히 높은 곳인데 여러분 이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소금, 염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놀랍게도 소금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증거가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러시아는 아예 원래 광산에서는 석탄을 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석탄이 아니라 소금을 캐요. 소금을.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도 바다와 관련이 없는 너무나 더운 곳인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은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소금을 팔아서 이 나라 사람들은 소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물에 다 바닷물이 들어간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홍수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지역만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소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거북선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용산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가봤어요. 그러면 이런 거북선이 남아있어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거북선 있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거북선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북선에 이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거북선에 등껍질 하나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북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선은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안 된 굉장히 500년도 안 된 그런 배지만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배인데 거북선도 증거가 안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 했던 사람들도 성경을 배워보고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었네,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네 라는 것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이것은 사실에 입각한, 즉 그냥 옛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 증거들, 무대들이 지금도 남아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러한 증거들을 보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심판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즉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고, 또 한 가지 성경이 사실이면 이 성경을 불러주신,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진짜 신이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교훈을 줘요. 보세요.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물론 그것도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을 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는 어떤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착한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탄 사람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방주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3분의 1, 방주의 전체 크기를 3으로 하면 동물들은 1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방주의 3분의 2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탈 수 있는 공간도 안 주시고 사람들에게 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믿기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타기만 하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겼을 때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 홍수로 심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그 심판의 길에서 무엇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준비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항상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랍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하고 너무나 비슷한 시대예요. 뭐냐? 하나님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왜냐?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문제가 생겨.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누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배워요.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들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돼 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노아 할아버지가 살 수 있는 때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다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노아 시대 때처럼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지금도 뭐 하냐면 매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뱀이 물어봤죠? 야, 이거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세상 즐거울 수 있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여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도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답답하다고 죽고 재미없다고 죽고 짜증난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목숨도 함부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많은 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은 동물이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 즐겁게 살자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 아유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 배워봅시다 아유 그런 답답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사단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발견하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주셨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친구가 방귀를 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똥구멍에 코를 또 갖다 대야 돼? 다른 사람, 그 광경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어때요? 옆에 친구를 왜 자꾸만 때리지? 야, 너가 방귀 꼈잖아 이러는 건가? 야, 나도 너가 방귀 뀌는 거 봤어. 여러분, 증인이 있으면 어때요? 할 말이 없겠죠. 여러분, 그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본 친구 있어요? 가끔 길 가다가 이런 거 있거든요. 현상금이 3천만 원이나 된대. 뭐냐 봤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런저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뺑소니 차량 사고로 아들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에게는 제가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제발 좀 나와서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증거 보여줬는데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할 수 없도록 이번에는 증인을 세워주셨어요. 증인을 부르시고 그 증인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했다, 증인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증인을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이스라엘 너희로 나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증인이 확실하면 사건의 전말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즉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줄 증인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지만 많고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딱 한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많은 나라에 하나님이 복 주고 벌 주고 하면요, 야, 그냥 그렇고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딱 택해서 하나님과 이 한 백성과 약속을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셔요.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큰 저주를 주겠다, 큰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진짜 신이라면 뭐를 내릴 수 있냐면은 복도 줄 수 있어야 하고 저주도 줄 수 있어야 해요. 복과 화를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능력도 없는 신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말 잘 들을 땐 세계 1등으로 만들어. 그런데 말 안 들을 때는 저기 세계 꼴찌가 돼버려. 그런데 이것을 쫙 배워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세계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서쪽으로 가면 여기 중동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이 정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을 잇는 요충지에 좁고 길게 자리한 이스라엘.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이지만 고원과 평야, 사막과 호수, 다양한 풍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야, 진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있죠?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조그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 사람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작은 나라, 작은 땅, 적은 민족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를 택해서 힘센 나라하고 싸움을 붙여보는 거야.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마동석하고 싸워요. 마동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는 볼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가 마동석을 이기면 뭔가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것을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 뒤에 분명히 뭔가 이 친구가 있으면 뒤에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내일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내일 이어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이 정말 말씀을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모든 친구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발견해서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영원토록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내일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